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죠. 이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요한복음의 7대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자신에 관한 계시적 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증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 사건입니다. 즉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으로써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요약하면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이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즉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시작됩니다. 함께 걷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어, 선생님,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인간에게 미치는 질병이나 고난 등의 불행에 관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끔찍한 형벌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불행이나 고난을 겪는 것은 모두 그 자신이나 아니면 조상들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나 고난을 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이런 유대적 사고방식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병이나 고난 등으로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이나 고난과 같은 이런 불행들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욥을 잘 아시죠? 욥이 받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고난 등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반대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는커녕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질병이나 고난 등이 모두가 다 죄의 결과라고 단정해서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유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 불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의 경우에 사업의 실패와 부도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꼬이고 풀리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 사회나 경제적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레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인과응보적 관점으로만 보는 무속인들은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느니, 세상 떠난 아무개의 원혼을 달래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느니 하면서 구슬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무속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의 신앙적 약점을 들추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저주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무속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성도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걸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목사에게 순종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벌 받은 거야.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더니 결국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네. 11조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더니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저주 섞인 말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그 누가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던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말로 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던가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밝히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휘청거리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도닥여주면서 위로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저렇게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결과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일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난에는, 고통에는 특별한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야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운 목적들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용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목적이 없이, 또는 고난받는 자의 유익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빛을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이런 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는 그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 말씀, 이에 그 시각장애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오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왜요?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앉아 있으면서 그 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눈을 떠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눈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눈을 떠서 온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가 바로 구걸하던 그 맹인이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이야 라고 서로들 자기들끼리 아기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그 시각장애인이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서 말합니다. 당사자의 자기 선언으로 논란이 끝나자 이제는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설명이 불가능한 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인생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의 근원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맨 처음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지?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눈을 뜨고 나니까 그의 놀라운 변화 앞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그 시각장애인이 너 어떻게 해서 눈 뜨게 됐냐?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제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대로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7가지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으로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그 자신에 관한 계시적 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증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여서 빛으로 인도하심으로써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하신 것입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이야말로,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광명천지를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바로 그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그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가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거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봐라. 그러면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일, 즉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는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즉 메시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또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뜬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였죠.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바로 그 선천적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서 그 근거를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예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을 뿐입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밝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불행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된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이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선천적 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빛을 보고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발라준 다음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연못에 가서 눈에 바른 진흙을 씻어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의아하고 의구심이 들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본문과 유사한 사건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당시의 강국 중에 하나 있었던 아람 왕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여 큰 용사로 불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문둥병, 즉 한센시병에 걸렸습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이스라엘 선지자가 신의라고 합니다. 신이 내린 의사라고 합니다. 그에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대문도 안 열어보고요, 종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종에게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킹받습니다. 열받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어쩌면 그가 자기를 환대해 줄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거창한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냥 종을 통해서 전달해 주기만 합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자존심이 상하느니 그냥 평생 문둥이라 살다가 죽을 거야 하고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그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아니 장군님, 그 선지자가 장군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장군님 그거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한 것이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문둥병으로 다 문드러졌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 생각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기적을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문제는
그걸 그렇게 바라면서도 순종에는 더디다는 것입니다. 뭔가 믿음 안에서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도 순종에는 뜨뜻미지근합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것들이 말씀보다 앞서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바로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기 부인이 바로 순종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그 순종이 우리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천적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앞을 본 적이 없는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순종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순종이 그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그들에게 한 대답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사람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